할렐루야. 성경 봉독을 하는데 많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한 사람 목소리 정도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집중해서 이 시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을 이루는 품성. 이 꿈을 등장하게 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요셉이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셉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3.1절 그러면 유관순 누나라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관순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누나가 이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또 요셉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꿈꾸는 소년 요셉이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일 텐데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 소년의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오늘 꿈을 이루는 품성이란 제목으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 가족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꿈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이 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 꿈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이 꿈의 바다에서 완전히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 지금은 비록 약하게 가난하게 살지만 건강하게 부하게 사는 꿈을 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평범한 가문에서 살아가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꿈을 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금같이 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흙이 된다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헬조선이라고 부르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고 나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나면 교회를 향한 건강한 꿈을 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되었으면 국민들에게 꿈을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구원의 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에게 꿈을 줍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이 마지막 날에 그 가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느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라고 오늘 찬양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37장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꾼 아주 중요한 장을 펼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런데 꿈 얘기를 하기 전에 1절 말씀에 이 요셉이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등장하느냐? 야곱이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꿈꾸는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다고 일컬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꿈을 꾼 인물이 오늘 등장되는 요셉입니다. 최고의 꿈을 꾸고 최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0명의 배다른 형들과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형들 가운데는 남북한 형도 있었고 믿음이 없는 형들도 있었고 어머니가 셋이나 같이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속된 얘기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문에서 꿈꾸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29장에 나오게 되는데 30장부터 37장까지는 침묵하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문득 17살 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자 성경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요셉의 인생의 모든 걸 개입하기 시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품성의 소유자였느냐? 순종의 품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앞부분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갈 만한 좋은 품성을 지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꿈이 인생의 보석이라고 하면 품성은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담아내는 그릇, 품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무대에 세겜 땅이란 땅이 등장합니다. 지형적으로 세겜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요셉의 이복 누나가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일로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강교한 계략을 꾸며서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일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피해 복수가 두려워 야곱 가족들은 도망치듯이 이 세겜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야곱 가족과 세겜 족속들 사이에서 깊은 상처,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세겜 땅은 야곱 자녀들에게 아주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10형제가 겁없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끼고 하는 이 요셉에게 형들이 안녕한지 무사한지 이 세겜 땅에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핑계거리를 내서 없었던 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위험한 그곳에 신분을 보낼 수도 있으십니까?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위험한 땅에 꼭 제가 다녀야 합니까? 라고 이유를 댈 수도 있을지언데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셉은 핑계대지 않았고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으며 주저하지 않았으며 망설이지 않았고 깨끗하게 순복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담는 첫 번째 그릇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잠누스 솔로몬 서치에 오셨습니다. 오늘 지난주 교육을 받았던 신입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의 아버지이자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듬뿍 담아드리고 앞날의 항로에 나침반처럼 지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보리자인 부족한 저를 지명을 했습니다. 저에게 모든 걸 아뢰고 부탁을 하라라고 얘기를 건넸습니다. 대전 유성지사에서 근무하는 분은 일찍이 새벽밥을 먹고 이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출근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불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에서 세겜까지는 80km 정도 됩니다. 이 80km가 옛날에 불렀던 200리길이 해당이 됩니다. 길이 없는 산야 광야길 200리길을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 임무였습니다. 누구의 임무? 아버지의 부탁을 순종하고 들은 복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종을 따랐다는 요셉의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순종하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지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에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감당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품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나 그 한 사람 불행합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언제나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권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이었지만 자기 자식들처럼 사랑한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고을에 살고 있는 머슴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 권부자 내에 가서 머슴살이하는 게 그 고을의 머슴들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 부자 영감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한 해 타작 농사를 다 마치고 일꾼들이 피곤해 지쳐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이 머슴들을 모두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큰 집단 하나씩을 머슴들에게 주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새끼를 다 꼬고 오늘 밤에 잠을 자야 한다라고 주문을 합니다. 피곤에 지쳐있던 이 머슴들이 투덜거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먹새라는 녀석과 친구들은 한 주먹씩 그 짚을 쥐고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네를 타도 될 만큼 굵직한 새끼를 꼬아 아주 겨우 한 발, 두 발 꼬니까 집더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직하고 착한 돌쇠 녀석은 물을 잘 묻혀가면서 조금씩 새끼를 꼬아갔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길게 새끼를 꼬아 둘둘둘 말아서 잘 챙겨두었습니다. 새벽녘에 머슴들이 잠에 들었는데 또 이 주인이 나타나서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간밤에 꼬아놓은 각자의 새끼들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머슴들이 모두 또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따라갔더니 창고문을 활짝 열더랍니다. 얘들아, 여기 돈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 자기가 꼰 새끼에다가 마디에다 하나씩 돈을 꽂아라.
이 먹새 녀석은 20개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0개 꽂으니까 새끼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돌새 녀석은 꽈도 끝이 없더랍니다. 800, 900, 1001, 1002 길게 동전을 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너희 처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무 이상에 가는 품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두 번째 무대는 이 도단이란 땅 지역명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 땅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여기에서 양을 먹이다가 세겜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안녕한지 무사한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겜 땅에서 무사히 통과해서 다른 땅으로 갔다는 것인데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세겜 땅에 갔더니 아무 탈이 없이 세겜 땅에 떠나 더 먼 곳으로 양떼를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도 아니고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의 순종을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랬어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세겜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입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뒤졌다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까지 잘 챙겼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님들 신변에 잘못된 흔적이라도 있는지, 10형님 가운데 뒤처진 형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도단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4km, 약 100km가 넘는 길입니다. 승용차로 가도 1시간 반 거리의 거리입니다. 과거는 승용차가 없었겠죠? 걸었겠죠. 밤낮주야로 걸어서 여기 도착했겠죠. 요셉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꿈을 이루는 품성은 의무에 충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성실한 사람, 이 세 개의 실자를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무 이상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상에 싹쓸 받고도 싹꾼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사례를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로 들어온 스몰 기업들의 채용 의뢰를 받게 됩니다. 부사장 박금수 부사장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지명을 합니다. 근데 두 분류가 나옵니다. 적은 기업은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끝까지 물고 떨어져서 합격을 내서 소득을 가져갑니다. 그런 유형이 나타나던데 최근에 새로 금년에 오신 분들한테 맡겨봤습니다. 10개 기업이 그 스몰 기업이 다 합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해보지도 않고 그 전에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어? 그리고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그 표현이 세상에서 돈을 받고도 그 돈 받는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성당 뒤를 돌아 공기를 쐬고 이영진 부사장과 돌아가는데 요즘 공공근로라는 일자리를 많이 정부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이 일자리를 줘서 돈을 벌게끔 해주려고 잡을 주지 않습니까? 이 뒷산에 쓰러진 나무들을
아마 그 포지션을 받고 거기에 배당된 공공근로요원 같습니다. 근데 이영진 부사님이 예의주시 봤대요.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랬더니 설렁설렁 하더래. 설렁설렁 시간 때우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슨 의무 이상에 가는 품성을 갖고 열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이 싹군을 훌쩍 뛰어넘어, 의무를 훌쩍 뛰어넘어 의무 이상의 수고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지도자가 되어보면 심부름 한 가지만 시켜보면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근무자 한 분 한 분 얘기를 해보면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현만 안 할 뿐입니다. 회사의 사장쯤 되면 사원들에게 많은 일을 안 시켜봐도 금세 압니다. 일 한 가지만 시켜보면 실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김승기 선교사님 찬양을 10여 년간 지금 같이 드려지고 있는데 교수님이세요. 백석대 천안 캠퍼스, 서울 캠퍼스를 오가며 후배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쯤 되면 학생들에게 질문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금세 감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은 우리 일터교회 또 모습들을 면면히 다 지켜보면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헌신한 사람, 헌금하는 사람, 찬양으로,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에게 신앙적으로 동역으로 묶어주신 한 분을 소개하자면 이영진 부사장입니다. 제가 2010년 1월 첫 번째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시지 않아서 그 한 해에 48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도 제가 만들고 음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디 피아노를 가서 구입을 하고 스피커를 설치를 하고 온갖 A부터 Z까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기목 부사장님이 마지막 지금 이영진 부사님이 광고하듯이 광고를 합니다. 저는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절대 좋은 얘기든 굳은 얘기든 설교든 절대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하나님이 인침하셨는데 이제는 매주 한 번씩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크지 않는 그 사람에게 심부름 한 가지만 시켜보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게 되고 실력을 알게 되고 태도를 알게 되고 자세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실력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된 품성을 모르시겠습니까? 머리털까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일거이수덕을 CCTV보다 더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비전과 꿈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눈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품성의 그릇이 내 축복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꿈의 소유자는 남의 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00km 넘는 험한 계곡에 넘어 도단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데 열 형들이 한눈에 요셉인 것을 알아차림을 합니다. 입은 옷이 다릅니다.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열 형제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창세기 오늘 본문 37장 19절 말씀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을 축복해 주자 그래야 될 텐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서로 이르되 이 죽이자는 것입니다. 팔아버리자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한번 테스트 실험해 보자.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꿈을 이루는 품성은 내 꿈이 소중하듯이 남의 꿈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품성과 인격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다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특정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이 많이 먹었다고, 과거에 내가 부사장을 했고 대표를 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나이가 좀 어린 컨설턴트가 보이면은 저 사람을 왠지 모르게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꼰대 노릇을 합니다. 지시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거와 비슷합니다.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듯이 남의 가정도 남의 교회도 우리 고객사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꿈을 찢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자기 꿈이 먼저 찢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겠다고 하는 덤벼드는 사람, 자기 먼저 찢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형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찢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꿈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꿈, 나라를 살리는 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품성은 꿈을 꾸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내 곁에 동료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주 보화 같은 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청춘 남녀들이 이성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복의 근원을 알아보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복의 근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그분의 신앙이요 실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복의 근원이 있으면,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 가까이 가게 되면 그는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을 찢어보자 이루어지나, 그러나 요셉의 꿈이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자신의 인생들이 찢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꿈을 이루는 중요한 품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운 감정, 시기, 질투, 원망이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간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살아가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많이 어찌할 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상처를 견뎌내고 미움을 극복하고 원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며 매일같이 느끼는 감정이 미움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못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못된 감정을 잘 이겨낼 때 내 성품이 다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넘어가서 보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방나라로 팔아버리려 했던, 이래도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비아냥거렸던 그 형님들과 요셉이 만나는 클라이맥스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10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려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만나보니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꿈을 찌질했던 신앙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만나보니 그 품성이 하늘과 땅만큼, 그 위치가 한 사람은 하늘에 앉아있고 저들은 무릎을 꿇는 거지 신세가 되어 앉아 있습니다. 성품이 준비된 사람, 꿈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한 달